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일이다 보니까 올라올 때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저희 교회는 오늘 점심 컵라면을 먹는 날이었거든요. 그 컵라면을 못 먹고 왔어요. 굶고 저기 천안에 2시 정도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여기 4시에 도착했어요. 예배 자리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저 아이들 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했거든요. 자포자기한 인생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런 시간들을 저는 못 보냈어요. 저는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교회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이 가장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거, 그게 가장 후회스러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 그 공백만큼 저는 모든 예배 속에서 그 예배, 그 자리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는 절대 노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도구가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저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사실 1월 달에 하얼빈을 갈 줄 알았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하얼빈을 가기 위해서 약 600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그걸 요즘은 이제 중국어 성경으로 만들고 그 각 단락별로 중국어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것까지 준비를 했어요. 지난 7월 달과 8월 달 하얼빈과 청두에서 사사기를 강의를 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전달이 굉장히 잘 되어서 그런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또 가지 못했지만은 그 매 순간 준비하는 시간, 저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가장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준비하시는가요? 잘 준비하시나요? 주일학교 하시기 위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시나요?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오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혹시 그때 공과책 뒤적거리고 있는 분 없으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몸짓조차도 그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 아이들 다음 세대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 가르쳐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이 변해야 다음 세대의 그 수준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보면은요, 다음 세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는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체험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고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 안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여기 보니까 읽기를 기도 제목으로 하셨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처음 2번째 강단에 쓰는데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경 작년 1년 동안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2분 드시더라고요. 올해는 제가 손은 들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그 아이들이 영적인 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 흘러 넘치잖아요. 부모가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한 집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요 계속해서 거실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요,
어느 녀석 한 명도 와갖고 옆에 와서 성경 읽는 녀석들이 없어요 하면서 울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한 거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닮는다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잘 변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누구 수준이냐면요, 내 수준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가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고, 아이들이 나를 닮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 왕따 인생. 세상의 왕따는 고통을 당하지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인생이 보장받는 인생을 살 것이고, 사망의 구렁텅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잊지 않는 한 가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뭐 아이들을 위해 아파트도 명의를 옮겨줄 수도 있고, 통장도 만들어서 부지런히 저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사춘기 아이들. 돈으로도 안 돼요. 좋은 음식으로도 안 돼요. 핸드폰 사주면 잘할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꽝이죠. 속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대책이 안 서요. 썰렁하고. 어쩌다 눈길 한번 주면 우리 부모님들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말 조금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엄마들 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정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보죠. 유치원 막 졸업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하고 대학원을 나온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명이 있어요. 50대 중후반이 된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처음 나온 성도님 50대 후반이 됐는데 글자를 모르셔요. 그래서 자, 유치원을 막 졸업한 초등학교 1학년과 대학원을 나온 여집사님 둘이서 한글을 가르쳐 줬어요. 누가 잘 가르칠까요? 유치원? 유치군 없죠?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 누가 잘 가르칠까요? 네? 누가 잘 가르칠까요? 대학원 나오신 집사님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다 아시죠? 예, 끝. 한글 뗐다고 생각을 했어요. 못 읽어요. 초등학교 유치원을 막 졸업한, 초등학교 입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1학년생 보고, 우리 성도님 글자 한글 좀 가르쳐 줘봐. 한 달 만에 한글을 띄게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일방적인 대학원을 나온 집사님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건 모르죠? 저건 모르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자기 혼자 열정적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유치원을 막 졸업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아이가 가르치는 모습을 몰래 문을 열고 살짝, 또 때로는 귀를 대고 뭐라고 하는지 했어요. 근데 뭘 하는 줄 아세요? 소통을 하고 있어요. 한글을 모르시는 그 성도님이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거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요.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가르쳐줘요. 제가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을 공부를 최근에 했거든요.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논문과입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옆에 있는 아이들,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우리 수준에서 가르치면은요, 이것이 뭐냐면은 훈련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교육이죠. 일방적인 교육. 근데
아이와 함께 소통하면서 나누는 이 모습, 결국은 뭐냐면 한글을 잘 모르시는 이 성도님에게 필요한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높이 교육이라고도 하고요.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주 잘 알아요. 아주 쉽게. 왜요? 얼마 전에 한글을 뗐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글을 떼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남보다 많은 교육과 남보다 빠른 그런 영어 교육을 해야만 이 아이가 탁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은 천천히 가르치면서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은 많은 교육들을 갖다가 카피해서 실험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배우기도 하지만 빨리 폐기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기도 많고요. 빨리 배우고 습득하고 뭔가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문제는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가장 탁월한 방법과 그런 모델을 제시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예수님은요, 질문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이 질문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모습이 사도행전이나 뒤에 가보면은 반응적 설교라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 한 편을 딱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다가 모든 듣는 청중들이 맞추는 거죠. 근데 이 교회, 길교회가 앞으로 존속되면서 더 부흥하면서 더 탄탄한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영향력은 누구냐면은 사실은 여러분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소그룹들은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가정교회들 정도의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5명일 수 있습니까? 정말 5명 목회하신 분도 있어요. 3명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요. 10명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뭐예요? 작은 교회를 지금 목양하는 목양자나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뭘 이야기를 하냐면 거짓 교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거짓 교사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거짓 선지자가 되시면 안 돼요. 하얀 거짓말,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죄예요. 우리의 말과 권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악하게는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나친 생각, 지나친 사랑, 지나친 배려는 아이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몇 배가 가장 높습니까? 몇 배? 주일학교? 몇 배가 있죠? 100배? 60배? 30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이의 도시락은 몇 배예요? 번주죠? 몇 명을 먹였다고 했죠? 남자만? 5,000명이죠? 5,000배잖아요. 누가 세요? 이 아이의 도시락의 능력이 더 세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도시락이 누구의 손에 들렸을 때?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여러분의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은 5,000배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도구가 되잖아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 완벽해서 부모인가요? 잘 갖춰져서 성격이 원만하고 탁월한 품성을 가져서 부모님인가요? 그러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교사의 연약함과 그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감춰서는 안 되죠. 감추면 위선이 돼요. 위선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씀 대신 게으른 모습으로 아이들을 다룬다면 그 아이가 변하겠어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없죠. 변할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해보고 사춘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보고 잠 못 자보고 금식도 해보고 금식하다가 열불나서 뻘떡 일어나도 해본 그 집사님들이 이 주일학교 끌어안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고 아이 때문에 고민해본 적 없고 날밤 새본 적 없고 시금을 전폐해본 적 없는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다룰 수 있겠어요? 예, 지식은 전달은 할 수 있겠죠. 그 지식은 전달되어서 그 지식이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은 그만둬야 되나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은 경험을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식도 필요하지만 무엇이 아직 없어요? 경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를 하나하나 내가 오늘 나누는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주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이 있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너희들이 이 문제 해결해봐. 이 문제 해결해봐. 예수님은 종종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이 끝날 동안 여러분 잠깐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5절을 보시면은 누가 나오죠? 눈을 들어 뭘 보신 거죠? 큰 무리를 보셨죠? 큰 무리를 보셨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2 제자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12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겠죠. 그 다음에 저기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수많은 사람들 5,000명 500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어떤 열심 있는 이 무리들이, 그 중에 사람들이 따라온 거죠.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또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면서 이제 여러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실까요? 3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자, 41절 보세요. 41절에 보면 누구죠? 유대인들. 수군거리니까 수군거리지 말라 지금 하는 그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52절에도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네요. 자, 저기 또 가보실까요?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 참 어렵다 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은 12제자에 들지 않는 많은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66절 말씀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에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12제자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점점 그 대화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고 마지막에는 12제자에서 또 뭐요?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만 남는 상황까지 가는 이런 대화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를 하고 있어요. 대화는 바뀌지만 대상은 바뀌지만 계속해서 이 6장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가장 핵심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건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7장은 초막절에 물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삶의 현실 속에 마시고 먹고 마시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지금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면서 진짜 해결자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 그 한 구절을 우리는 암송을 하지만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한번 해결해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제 해결 능력, 문제 대처 능력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것의 첫걸음은 뭔지 아세요?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야 돼요. 부부간의 대화. 각 방에 각방 쓰시는 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 보고 잘 살아야 된다.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기를 백날 기도해도요. 부모님 따라서 각방 쓰는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각방 쓰려면은 그냥 원룸에서 혼자 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이 12제자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문제 한번 처리해봐 했어요. 그런 가운데 누구죠? 제일 먼저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 문제들이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는 그 문제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이미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빌립의 안드레의 그 상태를 잘 알아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 형편이 어떤지, 그 형편이라는 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가난하냐 부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부모님은 대화를 많이 하는지, 혹시 별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는 집사님인데 믿지 않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가, 무시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어요? 그건 백발백중 교회 와서 위선적인 모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열심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요 다 열심히 해요. 근데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누가 보고 자랐어요? 누가요? 아이들이 보고 자라요. 아이들이 보고 오는 거죠.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면요, 그 집안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많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늘 대화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사춘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쉽진 않지만 자연스럽게 그래도 이겨내면 넘어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한 아이들은요, 사춘기 때도 참 대화가 많이 줄지만 전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부모와 대화한단 말이죠. 대화가 많이 줄지만,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아이가 누구께 기도해요? 누구와 대화해요? 주님과 대화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셔야 돼요. 혹시 선생님들이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주일 오후 예배 나오셨나요?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싸우지 마. 집에 가서 부부간에 싸우면서 아이들 보고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본이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보여준 대로 행한단 말이죠. 아이들은.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무엇이 변화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대답이 정교했단 말이죠.
명확하게 계산했어요. 계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계산을 계산기가 없어서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 이 빌립이 대답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수학적인 계산을 하잖아요. 조금씩 나누어서 먹게 할지라도 뭐가 부족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누어 줘도 부족하단 말이죠. 아까 결론을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나누어 줘도 라면은 그 반대로 내놓으란 말이죠. 여기 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인 모든 여기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전부 내놓은 그것으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 기적을 주신 게 아니고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그 반대로 이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반주자나 선생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다 내놓는 거죠. 그리고 뭐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걸 한 게 뭐예요? 그걸 실제 체험한 곳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이잖아요. 공유하는 공동체. 이해하시겠죠? 공유하는 공동체. 그들은 전부 나누어서 공유하니까 어때요? 핍절, 공급이 중단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생겨요?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과부들 이거 따지니까 누구는 구제하지 못하고 누구는 구제의 대상, 누구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는 그 모습들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들이 그렇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의 편견은 내가 나누어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누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처럼 내놓는 사람, 내놓는 주인공이 필요한 거예요. 내놓는 주님 손에 붙잡히는 그런 헌신된 사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부족해도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요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만 또 못한 거죠.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낼름 내놓는 거예요. 푼수와 같잖아요. 이 아이 도시락이 얼마나 오병이어가 이 아이에게 적당한지 부족한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뭐예요? 아무도 내놓지 않는 속에서 나누어 줘야 받아 먹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내가 내놓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도시락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손에 붙잡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체험 4장을 체험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이후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내놓는데 누가 먼저 본을 보였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전부를 내놓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어린아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먼저 바나바를 한번 보세요. 자기 것을 전부 다 드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헌신된 인생이 되고 성령의 메인바에 붙잡힌 바 되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와 같잖아요. 수리아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으면서 부목사인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를 온전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바나바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나바는 어쩌면은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아이의 도시락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 중에 또 일부에서 또 띄었어요.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이 교회에서 교회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럽히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어떻게 돼요? 제거당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제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잘 준비되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내 주제를 알고, 찬양에 있잖아요. 찬송에 내 모습 이대로.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습, 이런 모습인 줄 알고, 이런 주제, 이 모습, 이 상황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인생, 그런 선생님이 되십시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금식해 보십시오. 아이가 변화되는 거, 여러분이 했던 그 공과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몸부림, 그 말씀을, 공과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금식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이라도 우리 선생님들부터 핸드폰 금식을 해보세요. 아이들 보고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부터 하지 말아야죠. 우리 부모님부터 금식하셔야지. 영적인 금식, 단순하게 그냥 금식, 육체적인 금식을 넘어서 핸드폰 금식 부모님부터 하세요. TV 금식을 먼저 해보세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분명히 해야죠. 그것보다 우선해서 제가 이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교사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보죠. 우리 집사님들, 집사님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 아이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싫어요? 안단 말이죠.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 모습을.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수준이 주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아이들 성경 읽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부터 성경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요 1년에 3독해요. 20장 읽으면요 6독해요. 40장씩 읽으면요 1년에 12독해요. 그러면 9년이면은 100독해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저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쁜 줄 알았어요. 뭘 해도 이게 읽질 못하니까요. 들어오질 못하니까. 이해력이 떨어지니까요. 밑에 있는 동생은 늘 1등을 하는데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책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난독증인 거예요. 근데 난독증인 줄 알고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제 인생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책을 볼 수도 없고. 근데 뭘 한 줄 아세요?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10독, 20독, 50독, 100독이 넘어가면서 내가 변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가르친 것으로, 말과 권함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경 읽으면서 변화되고, 교사들이 자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인 공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안드레 보세요. 자기 논리의 기준을 따라서 반응하고 있어요. 이 안드레의 취약점은 뭔지 아세요? 절대 의존적 관계, 주님과 지금 누구와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앉아있는 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 오병이여, 이것 갖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 뭐와 뭐를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또 하나 가장 적은 그것 오병이여, 이것만 쳐다보죠. 여기 누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는 늘 이렇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출석 부를 때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뭐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늦지 않는 이 아이들의 잘하는 그 모범생과 같은 그 아이들에게만 정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 아이 한 명 한 명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직 믿음이 없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성령이 임하여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은 아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이에게 필요 적절한 그 상황과 처지를 통해서 실패나 또 위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죠. 저희 둘째 아이가요, 어려서 급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죽게 되었어요. 혈소판이 지혈을 하는 거거든요. 지혈을 하는 역할을 해요. 보통 40만 정도 되는데 이 아이는 4천까지 떨어졌어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선언을 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우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큰애는 5살이었어요. 병원에서 데리고 있던 그 아내가 갑자기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여보, 둘째가 죽었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죽었다고 동공이 풀렸기 때문에 선언을 해버린 거죠. 저는 전도사였어요. 총신대학원에 막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그때였는데, 그 전화를 받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머리가 그렇게 해서 하얘지는구나, 머릿속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고 이런데,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아니, 그런 고민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 밤새도록 열로 인해서 열이 40도가 넘었던 큰아이 5살짜리가 제가 멍하니 앉아있는 게, 이 아이가 잠결에 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래? 그때서 정신이 돌아오고 제가 정신이 돌아오고 이 아이에게 네 동생이 주영이가 죽게 되었대.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5살짜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릎을 꿇더라고요. 나 때문에 감기에 옮아가지고 이 아이 동생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저는 죽었다고 하는 죽은 이 아이 둘째 아들의 경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믿음 꽝이구나. 보배로 믿음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이죠. 근데 뭐예요? 어린아이는 5살짜리는 누굴 의지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동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부모인 저는 누구를 통해 배웠어요? 아이의 위기와 그 위기를 처리하는 큰아이의 모습을 통해 저는 믿음의 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참 감사해요. 저를 가르쳐준, 제가 목사 되게 하고 목사로서 온전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어준 나의 믿음의 동역자는 누구냐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셋 다 죽으려다 살아났거든요. 다. 제 아내는 24시간 통증을 느껴요. 어떤 약도 듣지 않고요. 서울대 병원을 데리고 가서도 낫지 않아요. 늘 기도하는 게요, 한번 그 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늘 그런 아내가 옆에 있어도요, 하나님 계시잖아, 아직 멀었어, 가려면, 천국 가려면. 저는 코 골고 자요.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셔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죠. 상황을 통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안드레는 적은 양식,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자기 기준, 자기 방식, 자기 편견, 이 많은 사람.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뭘 주목하신 거예요? 그 작은 아이의, 그 아이의 적은 양식,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눠주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음식이 어떻게 됐어요? 차고 넘치잖아요. 그리고 남아서 12광줄이, 아니 먹은 거 빼고라도 오병이어하고 12광줄이하고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그래, 맞아. 근데 우리는, 어른들은요,
점점 5,000배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아이의 믿음이 점점 어른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다고 했어요. 목사나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을,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할 때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거지 사람의 말과 권함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제가 중국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단무지 성경. 단순하게 성경을 읽자. 무조건 성경을 읽자.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자. 제가 중국 딱 가면요, 제일 먼저 딱 처음 강의에 처음 딱 손 들면요, 알아서 단무지 하면은 따라서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아직 단은 제가 했고요. 단순하게 성경을 읽자. 자,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수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길교회 섬기시는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 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과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리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헌신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